편지하라. 버가모 그러니 이제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 스무나가 있고 그리고 그 스무나 위에 이제 스무나의 북쪽에 버가모,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바다와 가까운 강가에 있죠. 마치 서울처럼 이렇게 이제 서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가 되고 그리고 스무나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이렇게 깊이 파여진 만 속에 아담하게 들어있는 지금으로 하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이제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깊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쪽에 안전하게 도시가 형성되어서 지금 이 7교회가 있었던 지역 중에 아직도 도시로 남아 있는 지역은 스무나 이제 한 곳이고요.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하죠.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한 이제 한 50마일, 60마일 북쪽에 여기는 좀 내륙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지대 해발 300m 정도의 그냥 고지대에 아주 큰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소위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 미노라고 하죠. 이제 아시아 마이노를 가는데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로마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소아시아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인 셈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뭔가 이렇게 파워 끄고 지금 안 들리죠? 아무튼 시끄러우실 때까지 하죠. 시끄러워지면 또 뺐다가 넣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 그리고 스무나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할 텐데요.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 정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살아계신 주님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말 뚫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축복을 살라고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 고고학적인 발굴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어떤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은 칭찬하시고 어떤 것은 질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래,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질책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질책을 받지 말자.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 질책의 내용, 그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런 건 우상이다, 저런 건 우상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시록이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칭찬과 질책에 집착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요, 그죠? 그것 또한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되죠. 열심히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질책받지 말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내용을 질책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현대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적용을 하면 이런 게 있다. 이러지 말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는 일밖에 없고 지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싸움, 영광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칭찬과 질책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의 이 7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놀라운 장면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겠습니까? 그 영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그건 다 버리고 질책과 칭찬 이런 것만 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7 교회 편지 내용 이건 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4장부터 그 이제 환상을 해석하기에도 바쁩니다. 사실은 이 2장과 3장의 7 교회의 편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대면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인생을 살라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기는 건 다 없어지고 그냥 칭찬과 질책의 내용만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어떤 7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지금 뭐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축복을 살게 하고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없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미 1장 후반부에서 첫 번째 환상을 읽었죠. 그 첫 번째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과 어떤 권세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오직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은 너희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직역을 하게 되니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안다. 지금 너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탄 그러면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과 구분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말은 아닌데 약간 다른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회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권자, 권세 있는 보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계시록 13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 있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마귀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이렇게 할 때, 이때 지금 이제 권세의 보좌,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왜 버가모에다가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했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물론 이제 사탄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이제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수많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고대 그 당시 버가모의 이렇게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구현한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걸 보시면 뭐 여러 황제의 신전과 제우스의 신전과 아테나 신의 신전을 비롯해 수많은 신전들이 이 버가모시의 가장 높은 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권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로마 황제가 버가모에다가 무엇을 주냐 하면 이제 글라디우스의 칼이라고 해서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거는 금투사들을 아시죠? 그러니까 금투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글라디우스의 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군인들, 즉 이제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칼을 버가모의 총독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준 그 칼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판단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소아시아에서는 버가모에 있고, 버가모의 총독이 있는 그곳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을 하면 쉽게 되죠.
내가 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탄의 권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내가 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기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굳게 붙잡고 있는 것. 마치 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없어지면 내 생명 또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것,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고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충성과 어떠한 신실하심으로 어떠한 헌신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외면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그냥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을 너희가 부인하지 않았다. 어떻게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았다. 언제?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에도 그 안티파스가 누구냐? 나의 충성된 정인.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의 정인, 그가 나를 증거했다. 로마 황제의 대리인 앞에서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온 우주 만유의 왕이시라고, 그분만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라고 그렇게 나를 증거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정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자라고 하는 그 두 번이나 나의 충성된 나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안디바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수고하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처럼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자 안디바가 죽을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애정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쏟으시는 안티파스가 죽을 때 주님 뭐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 그 안디바는 나를 증거했고 나에게 충성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충성 그러면 왜 군인들이 충성하는 것처럼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복종과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존중하는 것.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인내하라, 죽도록 그를 신뢰하라, 그 이름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충성된 자, 나에게 신실한 자, 나에게 신실한 자, 내가 안디바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한 것처럼 그 또한 나에게 너무너무 신실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보이냐고. 이건 관계적인 문제거든요.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안디바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복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기쁨이 보여야 돼요. 안디바는 나에게 정말 신실했어. 이건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정말 당신은 평생 나에게 정말 신실했어.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 말과 똑같은 의미로 정말 안티파스는 나에게 정말 신실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내 신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헛되게 여기지 않았어. 내 이름을 언제나 존중했고 언제나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언제나 내가 안티파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 또한 나에게 정말 신실했다. 이 기쁨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충성된 자, 나의 정인 안티파스가 죽을 때 그때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실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너희 가운데 죽임당할 때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저기 이제 사탄의 권좌에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안티파스가 죽임당할 때에도 너희가 참 놀랍죠. 그 안티파스가 죽게 되면 야 하나님 없는가배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는가배 이렇게 안티파스가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았고 이게 인내거든요.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 안티파스가 죽는 걸 보면서도 사탄의 권좌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을 함부로 폄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굳게 붙잡더라. 주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들은 칼을 가지고 안티파스를 죽일 수 있어도 영원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음부와 사망의 열쇠는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죽도록 신뢰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신실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생을 바라는 자들이고 죽음을 넘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디바가 죽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우리에게 마지막을 선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죽을 건데요. 그것이 이 지금 13절입니다. 내가 안다.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정말 그렇게 안디바가 죽임당할 때 나의 정인, 나의 충성된 자, 내 사랑하는 자 안디바가 죽임당할 때 그때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붙잡았고 내 믿음, 내 사랑, 내 헌신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요, 이것이 우리의 충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이임이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기
너희에게 저기 이제 버가모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이제 그 일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단. 니골라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이 히브리어에서는 또 발람하고 비슷하대요 또. 네. 그래서 이 당시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단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지금 그건 뭐 이렇게 역사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영지주의가 워낙 크게 번성하면서 정말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영지주의와 관련된 모든 서적을 불태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바로 발람과 유사하구나.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압의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방해하셔서 결국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이제 그 어떤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제 발람의 축복 속에서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여전히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이 준다고 하는 돈이 아쉬운 거예요. 야, 이 엄청난 돈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으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니까 발락에게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모압의 여자들과 사귀게 하고 결혼하게 해서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준 거죠.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붙잡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맞고 네가 무엇을 틀렸다는 그것보다 회개하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부인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지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가 틀렸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까? 절대로 안 듣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의 부활로 그곳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제
뒤편에서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어디 갔죠? 예, 두아디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 문제죠. 앞에서 지금 한 니골라 당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허락하고 있다, 그냥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야말로 천재적인 설교자로서 부와 명성을 누렸던 그런 선지자요, 또한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칭찬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예, 질책하는 걸 보면 이제 그냥 겁나죠. 물론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겁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현대적인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즉 이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즉 사탄의 깊은 음모, 흉계와 알지 못하는, 즉 접촉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관계하지 않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정말 쉽고 가볍거든요. 그런데 이 짐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어려운 짐을 지고 감으로써 쾌감을 얻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런데 아무튼 이건 또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버가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린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고기의 50%는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고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게 되면 이게 우상 신전에 드려진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잡은 고기인지 그 구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행음하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축제의 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그냥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냥 틀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우상의 제물이 뭐야?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상의 제물은 뭡니까, 그럼? 지금 어디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하는 게 뭘까? 또 이걸 또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추적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떤 우리 그 성도들이 아무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도 또 그리고 그때에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유일한 이유는요, 생존이죠. 우리 생존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제우스가 신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또 혹은 아테나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게 아니고, 또 혹은 로마 황제인 그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의 신전이 또 버가모에 있었단 말이죠. 그 죽은 황제가 우리를 축복한다, 그렇게 그냥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생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한 형제가 되고 그들과 한 그냥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주는 이익을 그냥 먹고 싶은 것이고, 실제로 보면 버가모에 있는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정말 신이야,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바본가요? 그렇게 로마 황제의 신전은 높은 곳에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게 혜택을 주도록, 경제적인 정치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로마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의 그 신전을 짓고 또 어떤 황제의 신전을 짓는데, 이 황제의 신전을 짓는 것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도시들이 막 신청을 해요. 그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